십자가의 역설이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로는 알아보지 못한 구원자라는 제목이고요. 자, 오늘 그 창세기 42장에는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 사건이 벌어지죠. 일단 형들은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그리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었죠. 자신들이 무릎 꿇고 자신들의 앞에서 그 경배를 받던 그 사람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 요셉이었다는 거. 그들은 생명의 양식을 구하려 왔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양식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역설입니다. 분명히 자기들의 구원자 앞에 서 있는데 그 구원자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들을 그런데 세상은 몰랐어요. 그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자기들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2장에는 이러한 놀라운 그런 역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핵심 사건들을 잠깐 정리해 볼게요. 오늘 42장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그 사건들을 요약하면 야곱이 베냐민을 제외하고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곡식을 사러 보냈죠. 그리고 형들은 곡식을 사러 갔던 그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했죠. 여기에서 요셉은 알아봤지만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한테 누명을 씌웁니다. 당신이지 하면서 스파이지 이러면서 몰아붙이죠. 그리고 나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지금 저 가나안 땅에 혼자 남겨져 있는 저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래야지 너희가 아버지의 자녀인 줄 알겠고 내가 그것을 믿어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얘기했어요. 요셉을 팔았던 일. 그리고 요셉이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간청할 때 그걸 모른 척 했던 일. 이런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죠. 저는 그 다음 장면이 너무 좀 감동이 되는 게 요셉이 돌아서서 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 보고 읽으면서 우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전에 최신화 집사님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펑펑 울었다 하셨던 얘기를 기억을 하는데 저도 이 장면을 울을 때마다 좀 울컥하는 게 있어요. 요셉이 들어와서 형들 그 방에 두고 혼자 들어와서 막 웁니다. 옛날 생각하면서. 자,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형들한테 아버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가족들 먹여야 되니까 양식을 주죠. 근데 양식을 공짜로 준 건 아니잖아요. 돈을 받고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돈을 줬을 때 다시 돈을 자루에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돌아왔는데 이제 길을 떠나서 집으로 가는데 양식 샀고 돈도 지불했잖아요. 집에 가는데 쌀자루를 열어보니까 자기들이 줬던 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깜짝 놀라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그게 43장에서부터 얘기죠.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십자가의 역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분명히 앞에 있는데 그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지금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6절 7절.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알았으나 모른 채 하고. 자, 여기 보세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그가 요셉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못 알아봤을까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잖아요. 세월 2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17세 소년이었던 요셉이 이제 중년이 되어서 통치자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죠. 얼굴도 바뀌고 또 체구도 바뀌고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히브리 옷을 입었던 목동이 애굽의 왕복을 입은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겠죠. 그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에 앉아 있는 겁니다. 형들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기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사실은 알아볼 수가 없는 조건이었던 거죠. 노예로 팔린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우리가 구덩이에 던진 그 아이가 우리 목숨줄을 지금 쥐고 있다고?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형들은 생각했겠죠. 요셉은 이미 죽었다. 아니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을 때 부잣집에 노예로 팔렸거나 아니면 노예 생활하다가 두들겨 맞아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연명하고 있거나 생명만 유지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게 형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있죠. 이 형들의 이 모습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예수님의 겉모습만 봤어요.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전도하다가 이렇게 이제 만난 사람들 중에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대인이 한 말이 저는 지금도 생각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라 하냐면 아니다.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은 30살 청년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인류의 모습이 그렇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요 초라한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볼 때 흠모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지 않습니까?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서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이사야 53장 3절 얘기거든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못 박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알아봤다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예수를 알아보십니다. 그 예수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은 그를 알아봅니다. 그 예수를 누구라 말해요?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He's my Lord. 또 그 예수를 또 제자들은 뭐라고 고백하냐?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분,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 죽음에서 건지실, 인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언되었었는데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였다. 그러므로 예수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지만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가 맞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는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누굽니까? 유일한 구원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메시지를 보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명이지 않습니까?
누가 그리스도가 될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조금 뛰어난 사람 나오잖아요. 그럼 그가 그리스도라고 막 따라다녀요. 또 막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적 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따라다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럼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라다녀요. 그래서 세례 요한 시대에 예수님 태어나기 6개월 전 출생을 해서 예수님보다 좀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막 광야에서 막 이렇게 세례 베푸고 할 때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묻습니까? 당신이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니까요. 맞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나 능력 있다고 그리스도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살다가 예언한 대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을 하셔야만 그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사람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는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도 이런 말을 선포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구덩이에 던지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인류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역설은 뭐냐? 십자가가 중요한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을 성경은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이 부분이 구원의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만약에 팔려 나가지 않았다면 애굽에 가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안 갔다면 총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총리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이 안 벌어졌으면 온 세상을 요셉이 구원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한테 팔리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안 지셨을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 죄값도 치르지 못했을 거고요. 부활도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과 아심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내어준 바 되었다. 굉장하죠. 사도행전 2장 23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구원하고 단순하게 나의 아들이니까 살려내자 이게 아니고요.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 미래에 있을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마스터 플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숨쉬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엄청난 이 구원의 은혜. 이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어줬고 그 일을 이루셨는데 사람들이 하는 짓은 뭐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여버렸다.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악행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 인간이 거부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드러내셨다. 이게 십자가의 역설, 복음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에서 9절에 보면 모든 무릎이 요셉에게 꿀림 받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의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 말을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사건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으로 돌아가 보면 요셉이 17살 때 꿈을 두 개 꿨죠. 37장 7절에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나에게 절하더이다 이 말을 했고요. 37장 9절에서는 두 번째 꿈인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던데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37장 8절에서는 이 꿈 때문에 요셉을 형들이 굉장히 미워했지 않습니까? 아니 네가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맨날 이러는 것도 이제 모자라서 그런 꿈까지 얘기해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엄청 시기를 받죠. 그러고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2장 6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가지고는요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꾼 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꿈으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이 사건으로 메시아의 그림자를 삼으려고 작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가 되게 하려고 요셉을 불러낸 거예요. 그것을 꿈에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꾼 꿈은 단순하게 꿈 해몽이 아니라니까요. 돼지 꿈 꾸면 복권에 돈 버는 꿈 길몽이니까 복권을 산다든지. 그죠? 이상한 꿈 그 윗니가 빠지고 위 어금니가 내려앉고 아래 어금니가 내려앉으면 빠지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꿈 해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귀신들이 하는 장난이고 점쟁이가 하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꿈은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까? 미완성이 됩니까? 구원 계획이 예수님 통해 완성됐어요? 완성 안 됐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It's finished. 다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했던 구원 계획이 십자가와 부활로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한테 구원의 계획을 또다시 얘기해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한번 요셉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됐지.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계획만 제대로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꿈, 또 다른 신비 체험, 또 다른 뭔가 이상한 그런 역사,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비한 역사를 했고 눈앞에 어떤 게 보였더라도 이게 하나님 구원 계획과 맞지 않으면 그건 귀신 역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성도들이 어떤 분들이 이제 청년 담당 때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긴 얘기하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합니까? 물어봅니다. 한마디 더. 너 그 꿈을 밤에 꿨냐, 낮에 꿨냐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그럼 밤에 자다가 꿨죠. 그럼 그 꿈은 낮에 꿨어야 길몽인데 밤에 꿔서 흉몽이야. 그거 절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믿지 마. 또 다른 사람 또 물어봅니다. 그럼 또 물어봐요. 낮잠 자다 꿨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할게요? 그 꿈은 밤에 꿨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요셉이 꾼 꿈은 사실은 하나님 구원 계획이 완성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향한 계획,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게 하나님 마스터 플랜이라.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이상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뭐 이제 기회가 돼서 어떤 다른 교회에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철학적인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영적인 막 이런 부분을 터치해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문적인 수준을 높게 해서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막 리서치를 많이 해서 설교를 엄청 풍성하게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 설교가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좋은 강연이 되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요, 말씀은요, 구원 계획과 맞았을 때 성취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지금 요셉의 이 꿈꿈이 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맞았기 때문에 성취가 됐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한테 와서 무릎 꿇을 그 구원 계획에 연관 있는 그 일에 사용됐던 요셉에게 말씀 성취로 무릎 꿇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림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돼 있다니까요. 요셉의 형들이 결국 요셉한테 와서 무릎 꿇은 것처럼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라고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6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이셨는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나타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그게 십자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9절에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입을 벌려 화답하시면 좋습니다. 모든 무릎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 땅에 있는 모든 인류, 땅 아래에 있는 마귀와 귀신까지 모든 입으로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까지 그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데 두 가지 엎드림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엎드리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은혜로 인한 자발적인 엎드림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같은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고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자발적인 무릎 꿇음이 있고요. 두 번째 무릎 꿇음은 어떤 게 있냐면 심판으로 인한 강제적인 엎드림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일어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그분의 영광 앞에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그분의 영광이 확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두려움으로 고백하는 거. 이게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백부장이 했던 말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못 박을 때 막 해가 가려지고 막 땅이 떨리고 막 지진이 나고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마가복음에 보면 고백합니다. 예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섭고 심판날에 일어날 엄청난 막 이런 재앙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 이 두 가지 고백이 있어요. 자, 형들 한번 보세요. 오늘 28절 35절에 보면 창세기 42장 28절과 35절에 보면 지금 두려움으로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요셉을 죽인 것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당하나? 요셉이 너 스파이지?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짓 한 적 없습니다. 하면서 벌벌 떨면서 지금 무릎 꿇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나중에 요셉의 정체가 드러나고 45장에서 드러나죠. 이 감정선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나중에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엎드림이 필요할까요? 강제적으로 두려움 떨면서 막 하나님의 심판을 대면한 후에 막 이런 상태로 엎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를 죄와 저주, 우상 숭배 그 사슬에서 끌어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실 감사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내가 했던 일을 고백하게 된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죽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어느 날 반드시 한 번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언제 무릎을 꿇느냐, 이게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의 때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지금 복음을 들을 수 있을 이때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 지금 무릎을 꿇고 구주를 영접할 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갈린다는 거죠. 나중에 심판날에 억지로 무릎 꿇는 것은 너무 늦어요. 지금 무릎 꿇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릎 꿇는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난 죽어마땅한 자다라는 걸 고백하고 나는 우상 숭배자라는 걸 고백하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만 그 정도로 사형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악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무릎 꿇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 시골 교회에 귀신 들린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어느 날 없어졌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3개월을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그 기도원에서 이상한 교육을 받고 왔더라고요. 절을 해 자꾸. 아니 왜 이렇게 절을 합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하면서 계속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 절, 이것은 무릎 꿇는 것, 이거는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다. 이게 무릎 꿇는 것인 거예요. 지금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의 고백과 회개. 21절 22절인데요. 자, 여기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이런 말을 하죠.
여기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42장에서. 이게 20년 만에 고백 아닙니까?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애걸복걸 했나 봐요. 살려달라고요. 저 요셉이. 애걸복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나 보다 이 말을 했죠. 그러니까 르우벤이 2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아이한테 죄 짓지 말라고 말했지. 그래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아주 고소하다. 핏값을 지금 치르게 된 거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들은 침묵을 했고 20년 동안 이들은 죄를 숨겼고 20년 동안 이들은 아버지를 속였다는 거죠. 37장 33절 기억하십니까? 거짓말을 하잖아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습니다. 20년 동안 은폐했던 이 자기의 과오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첩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 앞에서 드디어 입을 열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고백을.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이 고백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이 범죄하다 이 말은요. 아샴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유죄다. 죄책이 있다. It's guilty라는 말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37장의 그 요셉 사건에는 요셉이 애걸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형들이 지금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했다. 이게 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20년 지났지만 생생히 기억하는 거예요. 요셉이 울부짖었던 거, 요셉이 흘렸던 눈물, 요셉의 애원, 요셉의 괴로움 이걸 다 지금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듣지 않는 거, 양심의 소리를 알고도 무시하는 거, 형제의 고통을 보면서도 외면하는 거. 숨겨진 죄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또 핏값을 치르게 됐다. 이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거죠.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이 말씀을 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8장 17절에도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형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이 고백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아직은. 두려워서 고백한 거잖아요. 발각될까 봐. 그리고 형벌이 무서워서 고백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요셉한테 직접 고백하지 않았잖아요. 진정한 회개는 나중에 나타납니다. 44장, 45장에. 근데 이게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요. 일단 죄를 인식해야 돼. 42장에서 지금 형들이 죄를 인식하고 있죠. 그리고 죄를 입으로 고백해야 돼. 지금 42장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죄를 슬퍼해야 됩니다. 통회. 창세기 44장에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죄를 돌이켜야 됩니다. 변화. 44장에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용서받음, 화해. 이게 45장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통회가 언제 일어나야 되냐? 통탄스럽고 죄를 향해서 이 막 민망한 이 마음. 그 다음에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십자가와 연합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자리에 내가 지금 깨달았던 그리고 입으로 고백했던 그리고 내가 슬퍼했던 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 없어진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화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 화해가 성령의 내주입니다. 부활하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변화와 화해의 장면이 드뭅니다. 진짜 변화는 죽음으로써 일어나는 거거든요. 옛사람을 붙들고 살고 있는 거야 아직도. 왜? 맛있거든.
즐겁거든요. 죄를 누리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주 만족스럽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서 교회는 다녀. 그죠? 그러면서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해.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니다.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 사람은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직. 내적으로 아직 불신자 상태인 거죠. 이러니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십자가와 함께 죽음으로써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화해의 자리에서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회개의 과정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이 죄를 갖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회개는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닌 겁니다. 평생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옛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성령이 이끌어가니까 바뀌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성화라고 합니다. 형들이 20년 만에 이 죄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응답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이럴 때 아멘 크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숨겨진 은혜인데요. 이게 25절에서 28절, 35절 나옵니다. 이건 값없는 구원이거든요. 요셉이 명해서 그 그릇에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지금 쌀을 사야 되는데 돈 주고 샀나요? 그냥 공짜로 얻었나요? 온유. 공짜로 얻었죠. 요셉이 공짜로 풀어버린 거야. 여러분, 그 자기 가족이 70명이나 되는 그 가족이 지금 쌀을 필요로 하고 있을까? 곡식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곡식을 선물로 줬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돈을 돌려준 요셉. 요셉이 명하여 그 그릇에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니라. 요셉은 형들한테 곡식도 채워주고 돈도 돌려주고 가는 도중에 필요한 양식도 대주었죠. 형들은 돈으로 곡식의 값을 치렀는데 요셉은 그 값을 돌려줍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27절에서 28절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28절, 42장, 창세기 42장 27절, 28절, 2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 위에 있는지라. 그가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이제 생각한 거 아닙니까? 이들은 이거 함정이구나. 우리를 도둑으로 몰아서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제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 모습인 겁니다. 인간의 모습.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인간은요,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에 익숙하거든요. 또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공짜는 없지라는 생각을 믿고 살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거에 교육받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값없는 은혜가 주어질 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거절하죠.
그리고 거부합니다. 이게 이게 바로 인간이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다. 이 은혜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혜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은혜라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값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값이 없었잖아요. 은혜고 공짜. 근데 하나님은 값을 치르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값을 치렀고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값을 치렀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허망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 은혜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스도가 값을 치렀다고요. 우리 대신. 요셉은 형들한테 값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양식은 누구 것이었습니까? 형들이 갖고 있던 양식은 요셉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한 거죠? 7년을 준비한 거 아닙니까? 7년 흉년 때 곡식을 거둬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준비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겁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한테는 공짜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값진 가장 비싼 대가였음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들은 두려워하면서 돈을 발견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요셉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이 복음을 의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쉬워?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함정일 거야?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정체가 드러나는 날이 오죠. 이 창세기 42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형들은 아직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형들은 아직 두려움 가운데 서 있어요. 그죠? 이 여관에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직 진정한 화해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요셉과 아직 화해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창세기 45장에 오는 거예요. 요셉이 좌우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를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 질러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나가라고 물리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45장 1절.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말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정체가 온 우주에 드러나는 그날.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실 것이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도다. 그리스도 보면서 그렇게 막 큰아들을, 잃어버린 큰아들을 만난 것처럼, 잃어버렸던 외아들을 만난 것처럼 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날 온 세상은 알게 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만왕의 왕이었다는 거, 멸시받았던 그분이 영광의 주님이었다는 거, 거부당한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만날 것이냐, 사랑으로 만날 것이냐. 42장에는 두려움의 만남입니다. 하지만 45장에는 사랑으로의 만남이에요. 정체를 알고 용서받고 감격해서 포옹하는.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만날 것이냐, 심판으로 만날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만날 겁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여러분도 저도 선택해야 됩니다. 42장에서 회개를 선택할 거냐, 그래서 45장에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끝까지 거부하다가 심판날에 억지로 무릎을 꿇을 것이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아직도 영적 기근의 한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도 구원자를 찾고 있지만 그 구원자가 누군지 몰라요. 이 영적 기근을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자가 있다면, 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회개하시고 자발적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값없는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